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고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합당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섬기는 신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참된 신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행하십니다. 그분께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온 천지를 붙들고 계십니다. 피어오르는 안개와 비를 위한 번개, 바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운행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일으키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십니다. 안개와 비를 주관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안개와 비, 바람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신비적인 자연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이 얼마나 치밀하고 오묘한지, 또 얼마나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탁월한 능력 앞에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자연 만물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자연의 질서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제약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섬세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물며 그분의 백성은 얼마나 잘 돌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작은 일까지도 아시고 통치하고 계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애굽과 바벨론을 멸하시고 수많은 나라와 강한 왕들을 치시고 그들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해 특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더라.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그 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자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사왕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에게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이집트를 치시고 많은 나라와 강한 왕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셨고 이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멸하시지만 애굽의 바로 왕을 치실 때 파라오 왕을 치실 때 9가지 재앙과 함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멸하실 때는 우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십니다. 우리 역시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러한 신앙적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한 일들은 많습니다. 신앙인의 역사는 은혜의 발자취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 주셨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꼭 소리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믿음 생활 가운데 승리해서 행복하거나 기도 응답을 받아 기쁠 때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엄습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물려드는 어려운 순간에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위로를 받고 찬양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샘솟으며 찬양 가운데 지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찬양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은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렸던 찬양은 마음속에 오랜 감동으로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 긍휼하심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으며 전능하고 위대하신 위엄 앞에 숨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며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인자하심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심히 고민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고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미가 선지자의 최종 결론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시편 135편의 시인처럼 언제나 끊이지 않고 하늘에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